네, 우리 인사교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참 잘 오셨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너무 은혜의 주인공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주인공 됩시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기도 응답의 은총이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학교 점심시간에 우리 교회 고등부 회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교회를 다니고 있던 누나가 그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친구의 표정과 말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꽃미남은 아니지만 늘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교회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섬겼습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 참석은 기본이고 야자를 마치고 늘 교회에 와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우리 친구들 중에 유일하게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멋있고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 알고 제 삶을 드리겠다고 겁도 없이 기도했습니다. 주님도 그런 제가 부담스러웠던지 응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 친구는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고등부에 처음 올라왔을 때 우리 동기가 한 10명 정도였는데 졸업사진에 보니까 7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3 때 교회에 처음 나와서 만 1년 만에 고등부 회장이 된 대단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아주 큰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은혜 받고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 보니 믿지 않는 형이 많이 화가 났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까지는 참 형과 친하게 지내고 집안일도 많이 도와줬는데 특히 어린 조카들과 참 잘 놀아주는 좋은 삼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완전 미쳐버려서 학생이 공부는 뒷전인데다가 가족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교회에서 늦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형이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온갖 폭언과 폭력이 쏟아졌고 마침내 하나님을 택하든지 가족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엄포를 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족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자 끙끙 앓다가 그 시간 제게 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심오한 답변에 친구가 기이한 표정을 짓다가 눈을 껌뻑껌뻑 하다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바로 그때 5교시 수업을 알리는 종이 쳤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양단의 결정을 요구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 친구처럼 가족이냐 하나님이냐, 친구냐 교회냐, 직장이냐 예배냐, 학원이냐 수련회냐, 오빠냐 신앙이냐, 너처럼 별나게 믿다가는 사회생활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에 빠져 있다가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그리고 제때 진급하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도전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교한 함정을 피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변질된 성전의 모습을 꼬집으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라고 따졌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악한 농부가 바로 자신들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 끝에 로마 정부의 힘을 빌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을 계략을 짜내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마태 마가에서는 이 정탐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사람들이 보낸 자들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인인 척 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의도를 숨기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순수한 신앙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온 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님을 엄청 띄우며 말합니다. 선생님은 솔직하고 정직하게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특히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껏 예수님을 지켜세운 후 드디어 그들이 준비한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 질문을 하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초긴장 상태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로마 정부의 납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금기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도 로마 정부의 납세를 거부하고 봉기를 일으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기 때문입니다. 섣부리 말을 꺼냈다가 피바람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세금 문제는 사실 오늘날에도 예민한 부분이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야 했던 세금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내는 성전세, 인두세, 그리고 각종 헌금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에 내야 하는 국세가 있었고, 인구조사 때 내는 인두세, 항구나 성문을 통과할 때 내는 통행세도 지불했습니다. 어떤 문헌에는 일반 백성들은 수입의 절반을 세금으로 지출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과중한 세금에 고통해야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납세의 문제는 유대인의 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대인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왕으로 모십니다. 섬깁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는 로마의 왕이자 곧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세금을 바치는 것은 로마 황제를 자신들의 왕으로 그리고 신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납세 문제로 거세게 저항하는 세력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AD 6년에 로마가 인구 조사를 하고 세금을 징수하려고 하자 갈릴리 유다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세게 저항하며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 일로 유다와 동참했던 2,000명이 처형을 당했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로마는 특별히 세금 문제만큼은 아주 엄격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 자체가 핵폭탄급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란 더욱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말하면 매국노로 몰려서 무리들의 분노를 사게 되고 율법을 어겼다는 죄명으로 공의회에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반역죄로 로마에 넘겨져 처형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성전의 모든 무리들이, 백성들이 숨소리를 죽이고 긴장된 표정으로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서 그 문제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먼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한 대표적인 두 가지 예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세금 잘 내라. 예수님도 가이사를 인정했다. 그러니 정부가 정한 세금 꼬박꼬박 잘 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다. 그러니 헌금도 잘해라. 정리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세금도 잘 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헌금도 잘해야 한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의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 소위 정교 분리를 주장하면서 이 구절을 근거로 드는 것입니다. 봐라,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구분되어 있다. 정부가 할 일이 있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그러니 정부는 교회에 간섭하지 말고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적인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등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그것을 변화시키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권세를 인정하며 따르되 명백히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이라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반대할 수도 있고 반대해야 합니다. 오히려 바른 정치 참여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또 하나의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막아내고 있는 평등법과 포괄적 성교육 같은 악법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마음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리하면 오늘 이 본문은 기독교인들의 세금 납부나 정교 분리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주제와 연결시킬 수는 있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의 의도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데나리온은 로마가 국세를 거두드리기 위해서 직접 제작한 동전이었습니다. 데나리온의 앞면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 티베리우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쥐고 앉아있는 황제의 어머니인 리비아의 형상과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과 글은 가이사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당시 데나리온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끔 만든 동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은 하나님만 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불결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새겨놓고 그것을 신이라 부르는 일종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이 신의 형상을 새긴 동전을 가지고 다닐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데나리온으로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낼 때는 두로세겔로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이스라엘 동전에는 인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보라 했을 때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했더니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예수님께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조금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아니, 그렇게 의인인 척, 경건한 척 하던 사람들이 다 주머니에 그 우상덩어리 넣고 다니는 거예요. 아마 꺼내면서 아차 싶었을 것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집사님들이 교회 주변을 정리하다가 불이 필요했나 봅니다. 한 집사님이 장난삼아서
누구 부리는 사람 꺼내봐라 했더니 한 집사님이 반사적으로 호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는 겁니다. 아차 하는 순간 담배가 같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주 그냥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고, 경건하다고, 구별되었다 자처하는 그들이 그토록 혐오하던 우상을 몸에 지니고 다니며 손으로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위선과 모순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성전 밖에는 그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다가, 아니 그 돈을 모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성전에서는 그 동전이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 하며 환전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율법을 지켜가며 의인 행세를 하는 그들의 위선과 모순을 폭로하신 것입니다. 이런 위선과 모순의 문제가 어찌 그들만의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밖에서는 온갖 욕망과 염려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다가 교회만 오면 세상 없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변신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대형교회 집사인 나와 회사에서 부장인 내가 다른 사람이면 안 됩니다. 대형교회 권사인 나와 우리 집의 아내인 나, 그리고 엄마인 내가 너무 다르면 가족들이 정신질환을 앓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종교인의 위선과 모순이 있다면 이 시간 벗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결단한 마음으로 우리 서로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됩시다.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됩시다. 네. 우리 성경에는 동일하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정탐꾼이 새를 바칠까요 할 때 그 바치다는 단어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바쳐라 대답할 때 쓰인 바치다라는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정탐꾼이 말한 바치다의 헬라어 원형이 디도미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치다의 원형은 아포디도미입니다. 디도미는 임금 등을 지불하다, 세금 등을 바치다, 빌린 것을 갚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디도미는 주로 의무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아포디도미는 은혜에 보답하다, 은혜 또는 원수를 되갚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포디도미는 은혜에 대해 보답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헬라어 성경에는 있지만 우리 성경에는 없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정한 가운데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 카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는 그러나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리고를 넣으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가 됩니다. 그리고를 넣으니까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 대등하게 느껴지고 또 분리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문장의 강조점이 뒤로 옮겨졌습니다. 실제로 접속사 카이를 그러나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고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으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의역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에게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은혜 입은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은혜 입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가이사의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가이사의 것이란 가이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세상이 굴러가는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또 그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가이사, 즉 세상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 나라의 원리는 높아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는 군림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는 경쟁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양보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는 끝도 없이 모으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나누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내가 주인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는 지금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나중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 나라의 결국은 멸망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결국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나라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을 최종적으로 풀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의 길을 따르고 가이사의 원리를 따라 살고 가이사를 왕으로 섬기고 가이사의 통치를 받고 그 혜택을 누리는 자는 그 혜택 입은 것을 가이사에게 돌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는 그 은혜 입은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 바리새인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며 강교한 질문으로 올가 매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쩌면 우리들에게 되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자처하는 너희들아, 너희는 과연 누구의 것이냐? 너희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로마 황제, 그 로마 황제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그 원리를 따라 살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높아지고 군림하고 드러내고 축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입지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자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옥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가이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30년 전 친구의 그 질문에 답을 하며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편지체로 된 글이니 양해 바랍니다. 친구야, 가족들이나 친구가 그리고 직장 동료가 양단의 결정을 요구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다. 혹시 거룩한 것과 세상의 세속적인 것을 구분해놓고 교회 일에만 몰두하지 않았는지 말이지. 내가 신앙을 핑계로 부모 형제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교회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충성하지만 회사 일은 대충 하지는 않았는지. 심지어 교회 행사에 필요하다며 회사 물건을 가져오는 꼴불견도 있더라고. 어차피 말이 안 통한다며 믿지 않는 친구들과 관계를 단절하진 않았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늘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위선적인 종교인이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 직장, 학교 등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면 좋겠어. 특별히 가족들과 이웃들도 더 잘 섬기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양보하고 나누는 삶을 살면 어떨까? 그러면 아마도 엉켜있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하겠지. 이런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또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두 가지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국적 두 개를 유지하려면 당연히 두 배는 힘들겠지. 하지만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듯이 언젠가는 양단의 결정을 할 때가 분명히 오겠지. 내가 가이사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물을 때가 있을 거야. 그때는 단호하게 하나님 편에 서길 바랄게. 그런 믿음 주시길 평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 잘
표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배로 떠다니는 존재다. 배는 바다에 떠 있어야 그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의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는 또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진 않고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의 타락한 가치관에 결코 복종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디 가이사의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가이사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위선과 모순의 옷을 입은 종교인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할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살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살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우리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살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살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하옵소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이사의 세상과 더불어 살지만 가이사의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위선의 옷을 입은 종교인이 아니라 거룩의 능력을 입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